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13절 구약성경 995페이지입니다.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주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할할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에는 평강과 심판의 불이 타고 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에는 평강과 심판의 불이 타고 있다. 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길고 큰 말씀이어서 그 말씀의 크기를 가늠해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약간의 그 재미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뭐 하나님의 섭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결과가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약 27권처럼 40장부터는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를 굳이 말한다면 심판과 희망, 심판과 소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오는 단어가 있다면 평강과 심판, 평강과 심판의 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6장 앞에도 보면 그 열방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벌 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26장 1절에 그날에 그런 심판의 때에 유다 땅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를 그들의 노래가 무엇이냐? 평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어느 때나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가 이제 26장 전반부에 쭉 흐르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지켜들어도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러면서 심판의 불 이야기를 후반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체로 신앙하는 데 있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두 가지가 희미할 때가 힘들어요. 왜 내게는 평강이 없는가? 이제 그럴 때 힘들잖아요. 평강이 왜 내게는 없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왜 저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들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보이지 않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힘든 거예요. 뭐 그렇게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 우리의 삶 가슴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게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 그러지만 내게 곤고한 날들이 많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멀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 마음이 들고,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닐 때 그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하나님이 주무시지는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도 평강과 심판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은 평강과 심판으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또 우리의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사야가 사실은 선지자로 났을 때에도 그는 너무 암울한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 상황,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낙심해서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이 그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으니, 봐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비록 부끄러운 종이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선지자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부름받은, 그렇게 소명받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게 잘 안 보일 때 의로운 사람들이 힘든 거죠. 이사야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켜던 손에는 심판의 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에는 평강이 있다. 우리가 잠시 기다리면 그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심판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릇 일어나니까 그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긴 이사야서 66장까지를
그가 기록하고 대선지서를 쓴 큰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보면, 너무 가까이 보면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얘기를 많이 하시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39장까지 계속되다가 그 다음 마치 신약처럼 40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27장에 걸쳐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전체 스펙트럼은 결국 심판과 평강의 주님의 손을 그가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 그들을 성문을 열고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시는 분이세요. 그날 그 성문이 열리는 날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했던 자들을 빨간 주단을 깔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행진해서 들어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눈길이 그 하나님에게 가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사방에 열려 있어서 세상을 보다가 낙심하기 딱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안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보이는 하나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보이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봐야만 보이는 정직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만 보이지 않고 영안이 열려서 그 세상 너머에 계신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경종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큰 아들이 다시 군대를 마치고 중국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또 둘째 아이는 또 좋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셋째 딸도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부가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무릎 수술을 한 김소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어제 전봉선 집사님을 만났는데 주일날 오후에 그 목장이 야유회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점심도 먹기 전에 더우니까 그 목원들이 다 그렇게 뭐 이게 산 계곡에서 물에 뛰어드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김소래 집사님이 잘못 뛰어내려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는데 아주 심하게 그 무릎이 크게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3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겨우 수술은 잘 마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무릎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의 재활이 필요하고 불편한 시간들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목장이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밥도 못 먹고 혼비백산에서 다 돌아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제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이 속히 나아서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목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레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걱정이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늘이 불이 임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교회면 또 괜찮은데 그게 그 광명 지방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세요. 물론 뭐 모든 교인들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 교인들과 함께 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한 30여 명 되는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앞에서 그것도 여러 번 간 지방회 집회라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오늘 기도해 주시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평강이 있고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삶에 지쳐서 평강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삶에 지쳐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가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씩씩하게 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한 날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